안녕하세요. 예스진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네 번째 영상으로 사랑만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른 이를 보는 대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삶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는 옳기만을 고집하는 지성인들보다 이번 생에서 영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현실의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부족한 듯 여겨지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아 보이고 많은 지식이나 명성을 쌓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순진하고 맑은 미소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많은데요. 그것은 나를 고집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은 비어있음과 판단 없음에서 나오는 순수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를 보는 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이 참 무섭고 억울하지 않나요? 분명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인 그를 비난하고 싫어하는 나의 이 마음이 곧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부정하고 싶지 않나요? 나쁜 것은 내 밖에 저 타인이고 못난 것도 내 밖에 존재하는 그 사람인데 나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또한 나를 향한 것이 되고 못난 그를 무시하는 그 마음 또한 나를 대하는 것이라니 그냥 이것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순간 나 자신은 그 반대급편에 서야 하는 저울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 자신도 저울 위에 올라가는 순간 분별의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무시하고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 신나게 공격하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무의식은 당신이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을 모조리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과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자체가 한 마음에서 나온 투사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타인의 육신을 넘어서 그 안에 신성을 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는 개체성을 중요시하는 에고에게는 절대 타인과 나는 분리된 개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조차 나의 자비성을 드러내 남보다 더 구별되기 위한 장식물로 여기는 에고에게는 타인은 나를 구별짓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인과 나를 철저히 구분지어 분리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라는 좁디 좁은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그 좁은 나 속에 갇혀서 한없는 분리감에 쪼그라들 뿐입니다.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은 에고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 아직 에고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판단하거나 분별의 잣대에 올리는 습관을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타인을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 마음에 덩달아 같이 놀아나는 대신에 한 발 떨어져 가만히 바라보세요. 화나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고 한 발 나와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별거 아니었네. 전부 다 내 생각이었을 뿐이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경지로부터 비롯하도록 노력하세요. 무언가가 필요할 때 당신은 결핍의 자리로부터 비롯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일을 벌이기 위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사랑을 넓히는 데 이용하는 도구로 여기세요. 환영 속으로 사랑을 넓히고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하는 사랑 그 자체이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데서 오는 풍족감입니다. 그러면 그 풍족감도 넓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수업이 말하듯이 당신의 풍요를 베풀므로써 당신 형제들이 자신의 풍요를 배우게 하세요. 게리, 이것은 관계에도 적용되는 이야기겠네요. 자신에게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군요.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나는 궁핍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풍족을 함께 인식하는 가운데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퍼사, 맞아요. 이것은 관계든 돈이든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원리예요. 이런 일들을 에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해요. 무얼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냐 에고냐가 말이에요. 아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일을 자신과 자신의 지성을 미화하는 데 교묘하게 이용하죠. 하지만 정말이지 사랑만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자리로부터 비롯할 때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은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게리, 맞아요. 사람들이 원자를 쪼개어 핵을 발견했을 때를 생각해봐요. 맨 먼저 한 일이 뭐였죠? 폭탄을 만들었지요. 그 일을 하는데 지성은 발휘됐겠지만 분명 사랑이 필요하진 않았죠. 아턴,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인류는 선한가? 라는 진지한 의문을 품었던 겁니다. 게리, 에고의 본성을 놓고 보자면 적합한 질문이네요. 에고에 지배하에 있다면 인류는 기껏해야 선과 악으로 양분될 텐데 그마저도 상태가 좋을 때의 이야기죠. 마음이 오직 성령의 생각들의 지배만 따를 때라야, 물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을 내려야겠지만 인류는 점점 더 나아져서 결국 신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턴, 옳은 말입니다. 게리, 사랑 없는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당신의 말이 마음에 들어요. 아턴, 수업 모임에 많이 나가봐서 알 거예요. 그런 데에 가면 자기가 수업에 관해 모든 걸 알고 있고 항상 자신만 옳아야 하고 다른 의견은 아예 들어설 여지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반면에 당신이 여행을 하면서 만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사랑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헤쳐가고 있고요. 매우 흥미롭지 않나요?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다른 이를 보는 대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말이 사실이라 한다면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삶을 헤쳐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 옳기만을 고집하는 지성인들보다 이번 생에서 영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겁니다. 퍼사,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에리 프롬이 말했듯이 사랑은 인간 실존 문제에 대한 대답이에요. 또한 사랑은 집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물론 사랑의 경험을 가장 빠르게 촉진시키는 것은 참된 용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계속 다루는 것이고요. 하지만 수업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완전한 어떤 사고 체계를 대변하는 용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즉, 성령의 사고 체계를 대변하는 말이죠. 이에 반해 수업에서 두려움이라는 말은 또 다른 총체적인 사고 체계, 즉 에고의 사고 체계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두 사고 체계는 상호 배타적이어서 결코 조화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은 분열될 테니까요. 천국에는 대립상이 없으므로 천국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 마음속에 상반되는 두 사고체계 모두에게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게리, 성령이란 어쨌든 실제 속에서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을 더욱더 차지하도록 내맡기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내맡기다 보니 전에 내가 신경 썼던 일들이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2년 전과 비교하면 요즘 저는 예전만큼 정치에 관심이 가지 않아요. TV 화면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계속 용서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내게 예전만큼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요. 퍼사, 훌륭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원할 때 혹은 정치에 관심을 좀 쏟고 싶을 때 투표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때 당신은 그 일에 대해 반응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러니 마음이 훨씬 더 평화롭지요. 게리, 맞아요. 또 나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혹은 무슨 일을 위해 충분한 돈을 마련해 둬야겠다는 생각도 예전만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퍼사, 아주 좋아요. 수업의 심리치료 소책자를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높은 경지의 치료사조차도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세속적인 것들을 얼마간 필요로 한다. 그에게 돈이 필요해진다면 그것은 대가의 지불로서가 아니라 뜻에 더 잘 봉사하도록 돕기 위해 주어질 것이다. 돈은 악이 아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환영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는 최후의 환영이 모든 곳에 모든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일에 매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온 이 목적 속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오로지 이를 위해 이곳에 머문다. 그리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질 것이다. 게리, 좋은데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기로 되어 있으면 그저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찾아오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퍼사, 모든 일의 목적을 기억하세요. 다음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말이에요. 목적이야말로 이 가르침을 일관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 용서를 위해 활용하는 것 말이에요. 당신은 진실을 자신의 환영에 넘겨주는 대신 자신의 환영을 진실에 바칠 수 있어요. 수업에서는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죠. 세상은 환영이다. 세상에 오기를 택하는 이들은 자신의 실제를 피하여 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조차 자신의 실제가 있음을 발견하면 그들은 한 걸음 물러나 실제가 길을 인도하게 한다. 사실 그들에게 달리 무슨 수가 있겠는가? 게리, 세상에 오기를 택하는 이들이라는 표현에서 나는 당신이
마음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절로 정해진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우리가 생과 생 사이의 시기에서 여기에 오기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퍼사. 아니에요. 수업의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이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당신이 성령 대신 에고를 택했고 그리하여 시공간 우주가 만들어졌던 그 태초 순간에 이미 당신은 이곳에 오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 태초의 순간부터 용서를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여기에 남아있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에고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집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는 거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절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홀로그램적이지만 당신이 여기서 내리는 선택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시간의 역설이죠. 홀로그램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다 일어난 일이지만 당신의 순차적인 경험선상에서 보자면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당신은 시간의 선형적인 성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당신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선택을 해야만 해요. 이 선택은 시간에 미친 환영을 무시해버립니다. 퍼사. 그러니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당신이 걸어갈 길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 괜찮아요. 거룩함을 계속 선택해 갈수록 세상의 실제성을 점점 덜 믿게 되지요. 온전함이야말로 실제라는 믿음을 마음 바탕에 품고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가노라면 가짜인 세상이 실제처럼 보이는 경험은 점차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워지다 보면 영원한 당신의 참된 본성을 자연스레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사랑은 아무도 잊지 않았으니 였습니다. 여기서는 인간관계든 돈이든 에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든 일이든 돈이든 전부 다 자신이 남보다 더 돋보이게 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고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매겨진다고 착각하고 인간관계 또한 사랑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맺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자신을 타인과 분리하고자 하는 에고의 시도인데요. 이는 우리에게 결핍감과 공허감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그것은 에고 속셈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고 환영인 이 세상에 우리를 더욱 더 단단히 묶어두게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쫓는 대단한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그것을 왜 그토록 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원하고 바란다는 것은 전부 결핍에 근거한 에고의 욕망입니다. 내 밖에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난 왜 그것을 원하는지, 나는 지금 사랑의 자리에 있는지, 결핍에 근거한 욕망의 추구의 길에 있는지 고요히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